자존심과 마주치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두려움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고 험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그녀의 길동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슬픔이나 고통의 손을 마지못해 잡으려 할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일단 손을 잡으면 그들은 놀랄 만큼 센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거뜬히 갈 수 있게 해주었다. 사실 성한 다리를 가진 사람도 그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두려움은 또 다른 면에서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달았다. 이 여행의 장애가 되는 것은 가파른 절벽과 자신의 절뚝거리는 약한 다리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는 길에 적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의 절망적인 느낌이었다. 혼자였다면 틀림없이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동안 수치의 골짜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두려움이 그 골짜기에서 도망쳐 그들이 몹시 증오하는 목자와 함께 이미 산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서움의 가족 일당은 대경실색하며 몹시 분개했다. 그녀가 못생기고 절름발이고 불쌍한 두려움에 지나지 않았을 때 친척들은 그녀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만이 이런 식으로 혼자 높은 데에 가서 살도록 선택되었다는 사실에는 참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의 위대하신 임금님의 궁전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가 뭐기에 남은 가족들이 수치의 골짜기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동안 그녀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도 산에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어느새 두려움은 친척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중요 인물이 되어버렸다. 직계 친척들뿐 아니라 먼 친척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 임금님의 일꾼들을 제외하고는 그 골짜기의 모든 주민들은 두려움이 떠난 데 대해 화를 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증오하는 목자가 감쪽같이 빼앗아간 그녀를 도로 납치해오기로 했다. 영향력 있는 친척들이 모여 두려움을 다시 납치해다가 그 마을에서 꼼짝 못하게 가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의논했다. 결국 누군가를 빨리 보내어 그녀를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녀가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았다. 그렇다면 그녀 스스로 목자를 떠나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만장일치로 먼 치척버린 자존심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를 선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는 힘이 셀 뿐 아니라 잘생긴 젊은이로서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방법이 성공하지 못할 때 그는 두려움에게 온갖 매력을 동원하여 감언이설로 설득할 것이라는 점이 그의 강점이었다. 게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가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맡기로 했을 때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두려움과 두 친구는 여행한 지 이제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꾸준히 걸었으나 매우 느렸다. 그러던 어느 날 돌멩이가 많은 길 모퉁이에서 자존심이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은 이 뜻하지 않은 그러나 전혀 뜻밖은 아니었던 그의 출현에 물론 놀랐고 당황했다. 그는 늘 자기를 매우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고 전과 다름없이
거만한 태도로 지나쳐갈 것이라 생각했다. 한편 자존심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숨어서 망을 보고 있었다. 두려움이 두 건장한 길동무의 보호 아래 여행을 하고 있었으나 목자가 없는 것을 보고 그는 안심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자신 있게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인사를 했을 때 두려움은 깜짝 놀랐다. 아, 두려움. 결국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널 따라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안녕하세요, 자존심 아저씨. 두려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인사를 고사하고 그 골짜기에 사는 친척들과는 아는 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푸대접만 받고 무시당하다가 갑자기 아는 체 하니 기분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호기심도 생겼다. 물론 상대가 끔찍하고 지겨운 비겁함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두려움아! 자존심은 그녀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심각하게 말했다. 그 길은 별로 가파르지가 않았으므로 두려움은 고통과 슬픔의 손을 놓고 걷고 있었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제발 널 도울 수 있게 해다오. 그리고 내 말을 잘 새겨들어. 너는 이 터무니없는 여행을 포기하고 나하고 골짜기로 가야 해. 넌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또 내 앞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니? 이 부당한 여행을 하도록 너를 설득한 그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다른 불쌍한 희생자들을 꾀었단 말이야. 두려움아, 내가 계속 가겠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니? 그가 한 모든 달콤한 약속들, 자기 왕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조만간 알게 될 거야. 그는 널 험하고 외진 곳에 내동댕이 칠 거고 넌 크게 망신을 당하게 될 거야. 가엾은 두려움은 그제서야 그가 왜 왔는지를 그리고 그가 얼마나 목자를 증오하는가를 알아채고 손을 뿌리치려고 했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손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그는 소나기에 더 힘을 주었다. 그녀는 아무리 애써도 그를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려움은 자존심이 한 말을 증오했으나 그의 손에 잡혀있는 동안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어떤 힘을 동시에 느꼈다. 사실 자존심 말처럼 자기도 그런 생각을 이따금 하지 않았던가? 목자가 자기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동무로 슬픔과 고통을 데려온 그가 친척과 친지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당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두에게 조롱받도록 자기를 내던져 버리지는 않을까? 목자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들지 누가 아나? 그녀의 궁극적 이익을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겪지 않게 하겠지. 두려움은 자존심한테 이렇게 한 손을 붙잡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순간 깨달았다. 자기의 마음이 웬일인지 갈팡질팡하는 지금의 상태로는 그의 강력한 제안을 도무지 물리칠 수가 없었다. 돌아가자 두려움아, 그는 강압적인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때늦기 전에 포기해. 너도 속으로는 내가 하는 말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리라는 걸 알고 있지 않니? 더 늦기 전에 포기해. 높은 데서 살게 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 때문에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말이니? 그 신화적인 왕국에서 내가 찾는 게 도대체 뭐니? 그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은 힘없이 말했다. 난 사랑의 왕국을 찾고 있어요. 그런 줄 알았다. 자존심은 비웃으며 덧붙였다. 꿈을 찾고 있구나. 그렇지. 두려움아, 너도 이제 자존심을 좀 가져라. 그리고 자신에게 좀 솔직히 물어봐. 사실 넌 얼굴이 너무 못생기고 일그러져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잖니?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
사랑의 왕국에서인들 과연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니? 거기는 흠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함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들 하는 곳인데 넌 정말 내가 찾을 것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 자신도 속으로는 그걸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 좀 더 솔직해져라. 그리고 포기해. 너무 늦기 전에 나하고 돌아가. 부탁이야. 가엾은 두려움은 돌아가자는 요구를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다. 자존심의 모든 말이 무서운 사실인 것처럼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 목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목자가 약속하던 말이 생각났다. 내가 직접 너를 그곳에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목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운 그의 말이 계속해서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멀리서 어떤 빛나는 환상이 보이는 듯했다. 그대 내 사랑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눈동자.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아름답기만 하여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존심이 깨닫기도 전에 두려움은 산을 향해 간절히 외쳤다. 목자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러자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껑충 뛰는 소리가 나더니 순간 목자가 그들 옆에 서 있었다. 목자는 몹시 상기된 얼굴로 지팡이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다. 목자가 지팡이를 한번 내리치자 자존심은 꽉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고 혼미백산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달아나 멀리 산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렸다. 목자는 부드럽지만 엄한 소리로 꾸짖었다. 두려움아, 왜 자존심이 다가와서 손을 잡게 했지? 두 안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두려움은 처음으로 자진해서 두 길동무의 손을 잡았고 그들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자 전보다 훨씬 마음이 아파왔고 슬픔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두려움은 이렇게 해서 산을 오르는 여행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자존심과 이야기하려고 멈추어 서서 그의 아기에 찬 제안을 받고 더구나 그에게 한 손을 잡힌 후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근심이 덮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얼마 동안 그녀는 처음 골짜기를 떠나올 때보다 훨씬 더 다리의 통증을 느꼈고 절뚝거리며 힘들어했다. 목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에 자존심이 그녀의 발을 마구 짓밟았던 것이다.